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5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회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뭐 했는지 설교해야지, 이렇게 참고해야지 알아볼 정도니까 뭐 여러분들 지지난주 것까지 기억 못하시는 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 들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보다 주님께 완전히 그냥 내 생명 가지시라고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이 가장 기쁨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 기쁨을 회복하는 세 번째 길은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아울러서 금식에 대해서,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전제로 들으셔야 되는 게 단순히 금식의 어떤 방법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금식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단순히 금식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제가 전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좀 더 덜 먹고 덜 가지고 그 차원을 지금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구원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크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가장 이상적으로 통제하는 절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절제. 먼저 첫째로 예수님도 절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정으로 하루를 사셨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바로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예수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니까 애매한 절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모습은 애매한 절제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헌신하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에게 매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루의 일정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쏟아서 하루의 일정을 소화하시고 쏟아 부으셨지만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따로 시간을 내서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정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면서도 그 삶의 순간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를 반드시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캠퍼스 성막교에 있는 쪽이 외대잖아요. 외대에서 열차를 타게 되면, 전철을 타게 되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전철이 오게 됩니다. 하나는 인천행이고 하나는 수원행인데 신도림에서 갈라집니다. 근데 이전에 한번 인천에를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어디 행 열차인지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제가 수원행을 탄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귀에다가 뭐를 꽂고 계속 열심히 가는데 한참 보니까 신도림을 한참 지나왔어요. 제가 천안 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매 순간마다 체크하지 않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낭패를 당하고 결국은 해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절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삶의 방향과 목적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그 능력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까지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싶고 영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 주님은 한 곳에 매여서 그들의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의식이요, 그리고 바로 영적인 절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나를 더 알아주는 곳을 더 기뻐합니다. 그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아주 소중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나를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영적으로 실패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늘 질문을 던지시고, 항상 사람의 기준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곳에 거하고 그곳에서 순종하며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절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적인 절제를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동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세속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삶이 그냥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눈에 보이는 삶만 그렇게 사는 것만이 방탕한 삶이 결코 아닌 거예요. 속된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방탕한 삶이라는 것을, 절제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성밖에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침몰할 때에 같이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1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니까 이 5 처녀는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신랑이 오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들이 다 마중 나가게 되었지만 예상 시간보다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도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이 점점 떨어지고 고갈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 5은 이미 기름을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5 처녀가,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슬기로운 5 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나누어 쓰다가는 나도 부족하고 너희도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너희는 부족한 것을 가서 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미련한 5 처녀가 모자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셔서 슬기로운 기름이 준비된 5 처녀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절제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동일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설교를 듣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와 같은 사람들은 듣기는 하고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 동화책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최후의 인생의 그런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제일 불행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한평생 교회 안에 살았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도전을 받고 살아왔는데 일평생 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문이 열릴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보다 불행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뭐 하다 망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다가 멸망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왜 멸망한 것이죠? 노아 시대에 홍수에 멸망한 사람들의 그 문제점이 무엇이죠?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성과 도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연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늘 하루가 시작되면 습관적으로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시간 보내다가 열심히 일하고, 또 좀 여유가 되면은 여가 생활하러 어디 외곽에도 나가고 여행도 좀 즐기고, 그렇게 또 요즘 얼마나 그런 좋은 뷔페들이 많습니까? 좀 기분 좀 나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뷔페 다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이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게 무슨 죄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삶으로 망했다.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거기에 덫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가? 삶의 방향, 목적, 다가오는 심판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는 준비된 영혼인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절제예요. 한마디로 이 노아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진단하자면 절제가 없었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원어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의 방향과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동기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는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 계시록에 보면 사치하는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계시록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약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차 키우고 자기 집 키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겪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사실은 이전에 캠퍼스 성막교회 자리에서 6년을 있으면서 그 지하에 계단에서 물이 끊이지 않고 비만 오면은 막 무슨 때로는 뭐 이렇게 진짜 뭐가 뚫린 것처럼 그냥 물이 우수수 떨어지고 물이 한없이 고이는데, 집주인에게 그것을 어필을 몇 번을 해봤지만은 전혀 거기에 관심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날부터 그 물이 고이는 고질병을 안고 6년을 그냥 꾹 참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일반 사업자 같으면 어떻게라도 좀 더 강하게 말해보겠는데, 제가 한 영혼을 또 무너뜨리지 않을까 싶어서 6년을 그냥 참고 살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집주인이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말할 때는 똑같습니다.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똑같이 말하는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혈기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도 자기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입자를 위해서 조그만 배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임을 잃었냐면, 마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주변의 상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무리 건물이 상하고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주인들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가진 사람들, 제가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을 지금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좀 가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하심이 있기에 제가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가진 것으로 마땅히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것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큰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일리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는다 했지만 말로만 믿고 주여 주여 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을 섬겼던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파멸할 때에 함께 심판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방탕한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 한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있는 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부자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건강하게 물질을 모으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으는 데만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제에 이르기 위해서 이 급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절제를 위해서 한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그것을 저는 금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금식을 주기적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한다, 주기적으로 금식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동차가 여러분 엔진 오일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배터리가 다 나갈 정도로, 그리고 각종 그 안에 있는 그 시스템이 다 부식될 정도로 방치하고 한 번도 정비소에 가지 않는 것은 차를 오랫동안 보존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금식한다는 것은 마치 내 인생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카톨릭이 금식일을 하나의 성일로서 주기적으로 성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금식일까지 폐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로마 카톨릭이 형식적으로 치우쳤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킨 것이죠. 그러나 이 금식이라는 요소를 자발적으로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금식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인가? 첫째는 영혼의 각성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 자신을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영적인 각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요엘사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모든 세대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와 젖먹이까지, 그리고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에서 제외라는 생각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실제적인 팁을 한 가지를 드리면, 금식을 하면서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금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쁜 일상 가운데 설령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할 시간이 확보되지를 않는데 금식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 금식에서는 내 삶에 내가 지금 바쁘게만 살고 있는데 이 바쁜 삶의 방향성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천국에 합당하게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른가? 내 삶의 방향성이 맞는가? 그것을 여러분 막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되뇌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인사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주제로 나아가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들,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내게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게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의 각성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것은요, 불평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면 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절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볼 때에 가진 사람들만 욕하고 큰 교회 욕하기 좋아하고 한국 교회 썩어 빠진 것만 지적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 타박하고 교회 타박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위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과연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일밖에 모르는 그들의 모습. 아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그들의 병폐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상에 함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방탕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이 면죄부가 아니에요. 가난할수록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서 스스로의 면죄부가 되어서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몸을 자기 멋대로 사용합니까? 방치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결코 없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영적으로 절제해야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구나. 평소에는 늘 남 판단하는 거 좋아하고 늘 평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 금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미물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은 이미 죽은 자요 심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지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 여러분 금식할 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막 대단한 어떤 영적인 무슨 필 받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금식을 하다 보면 성령의 어떤 임재나 기름 부음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의 초점은 내 자신을 사실은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이전에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이 새로운 개척을 준비하면서 3일을 금식을 계획하고 갔는데 이틀째 되니까 그 식당 앞을 지나는데 그날 반찬이 제육볶음이었나 봐요. 평상시에 제육볶음이 저한테 그렇게 매력적인 음식이 아닌데 그 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오는데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제육볶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살아있는 은혜이고 이 제육볶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제 영혼을 갈아엎고 내 스스로 높아졌던 마음을 낮추고 내가 내려가면 작은 음식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용서의 기쁨, 용서의 즐거움,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의 이 영적인 이 큰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가꿉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를 한 번도 가꾸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 삶의 목적과 내가 가꾸는 그 모든 것이 오직 옷 잘 입는 거, 잘 먹는 거, 그게 바로 육이에요. 그게 바로 육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대로 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빠른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육신밖에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영적인 절제를 모르고 한 번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나의 외모만 꾸밀 줄 알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만 알고 세상적으로 조금 더 잘 사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내 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영혼을 가꾸지 못한 자는 이미 망한 자예요.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로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지금 여러분들의 가치관, 지금 여러분들의 추구가 여러분들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을 믿는다는 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한 번 내가 영원토록 갈 천국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나를 쳐내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빠른 소리인 것입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귀결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단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금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죽든지 어디에서 어떤 인생을 마감하든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유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천국이 없어요. 지금 절제함이 없어요. 세상밖에 몰라요. 안타깝게 지옥이에요. 예,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천국의 소망은 날마다 그 불씨를 키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의 현주소를 점검하십시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절제하시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천국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절제의 삶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소원합니다. 이 땅을 마무리하고 그 나라에 갈 때에 여기 있는 이 소수의 인원조차도 몇 사람이 누락되어 있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함께 천국에서 보고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말씀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태도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와 함께 영원히 즐거움과 영적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